이번 시간은 여호수아 6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절 우리가 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5장 그렇죠? 5장 13절부터 5장 13절부터 이제 12장 24절까지를 우리는 네 개의 어떤 명령, 그렇죠? 하나님의 3+1 구조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하나님의 이제 세 개의 명령과, 그렇죠? 건너라, 그다음에 취하라, 나누라, 그 다음에 여호수의 하나님의 명령이 섬기라, 이렇게 분리를 할 때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취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취하라, 라카흐죠. 라카라는 취하라 라는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앞에 5장 13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이제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어라라는 명령을 듣고 이제 신을 벗었던 그런 사건까지 알아봤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그 6장 1절인데요. 6장 1절을 보시면, 그리고 여리고는 닫혀 있다. 지금, 분사 형태의 어떤 그 명사 문장으로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굳게 닫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닫혀 있다라고 이제 한 문장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닫혀 있다 해서 또 분사 문장, 그러니까 그 명사 문장이 두 개가 이제 연속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개역 개정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이렇게 이제 두 문장 한 문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굳게 닫혔다.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 여리고는 닫혀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닫혀 있는데, 이제 이 닫혀 있다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푸알 분사예요. 그러니까 푸알 분사라는 게 이제 뭐냐면 PL 푸알 히트 파일에서 강조면서 수동이 되는 거죠. 푸알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닫혀져 있는 걸 강조하는, 그러니까 수동으로 있는 걸 강조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굳게라는 말로 넣어서 이제 더 표현한 것으로 보셔도 되고요. 두 문장으로 본다면 여리고는 닫혀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그냥 닫혀 있는데 그냥 강하게 강조하면서 닫혀 있다라고 이제 번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오는 자가 없었다. 나오는 자가 없었다. 이것도 이제 명사 문제. 그리고 들어가는 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번역을 해서 이것도 이제 두 문장인데, 그래서 직역을 하면 네 개의 명사 문장이 쓰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두 문장은 이제 싸가르라는 닫다라는 그 동사의 어떤 분사형을 써가지고 닫혀 있고, 그 다음에 닫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상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리고 뒤에 문장은 나오는 자가 없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자도 없었다. 라고 해가지고 들어오고 나오는 그 각각의 문장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써가지고 대조를 보이게끔 해서 이제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가라를 두 번 반복해서 굳게 닫혀 있는 걸 표현했다면, 들어오는 자, 나오는 자의 어떤 분사형 두 개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거에 대한 그 부정어를 갖다가 써가지고 이제 대조를 보이는 그런 여리고의 상황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리고의 상황을 딱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 설명 2절부터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앞절 자체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대화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요 명사 문장 네 개를 갖다가 그냥 중간에 삽입으로 보면 어떤 두 개의 어떤 대화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앞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와 지금 뒤에 나온 여호와를 따로따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같은 개념으로 볼 거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고 할 때에는 그 본문의 어떤 구조나 아니면 그 상황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걸 다 해석하거나 어떻게 이제 거기에 내용을 전개해 갈 거냐는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연구해서 이제 여러분에 맞게끔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이렇게 이제 이중 성벽으로, 이거는 이제 일러스트고, 이게 아마 2019년에 어느 분이 이제 만드신 것 같은데요. 이게 성경책에 등장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이중성벽이었죠. 이중성벽이라는 건 이렇게 성벽이 하나,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메인 성벽은 더 안쪽에 있는 게 메인 성이겠죠. 그래서 이 안쪽에는 뭐 이제 신전도 있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왕궁도 있겠고, 여리고 왕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깥쪽 성벽에 있는 사람들은 좀 그래도 이 안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성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기생이었던 라합이 어디 살았겠느냐 했을 때 이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사는 게 맞겠죠. 왜냐면 여기 바깥쪽 성벽의 근처에 있는 집에 살아서 창문 바깥에 이렇게 두 종탄간을 달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사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분이 좀 이렇게 낮은 계급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이 4개의 명사 문장으로 이제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걸 삽입으로 온다면 앞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렇죠? 5장 14절에 1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어떤 대화, 여호수아의 대화와 그다음 6장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2절에 보시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등장하시는 거죠. 앞에는 5장 13절, 14절 그쪽은 이제 여호와의 그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되는 그렇게 이제 존재로 나왔고, 여기는 여호와께서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칼 명령이고요. 내가 내 손에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었다가 나탄이 이제 주다는 얘기고, 내가가 되겠죠. 내가 주었다. 그리고 베야드카, 너의 그 손에 주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미 붙였다라는 표현으로 전쟁에 나가서 이미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기만 하면 얻어지는 그런 결과로 표현할 때 이제 이런 형태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완료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주어진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표현으로 내가 내 손에 주었다, 붙였다 해서 완료 동사를 씁니다. 완료 동사. 완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언적 완료,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학자들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거죠. 이미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나가서 명령하는데 순종만 하면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도 그것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으로 이어져야 그 결과가 얻어진다는 게 성경적인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미 주어졌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성경 사건의 모든 사건이 믿는 사람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권적으로 선언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그걸 믿고 나가서 전쟁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이제 나타티 베야드카, 내가 주었다, 너의 손에,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하는데 11번 정도 사용됩니다. 그 여호수아에서. 그래서 8장 1절, 그 정복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하라는 명령 가운데 있는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 상황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겠죠. 여기서도 보시면 11장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이제 그 후반부에도 3번 이제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이렇게 선언적 완료로,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뭐예요? 믿음이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의 어떤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너희들은 성을 돌 것이라. 그래서 아까 이제 선언적 완료로 이제 그 주어졌지만, 와학의석법 완료로 해서 이제 미완료 시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앞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죠. 돌아야 할 것을 돌 거야 되기 때문에 성을 돌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군사는 그 성을 한 번씩 돌 것이라. 그리고 너는 이와 같이, 그래서 강조가 됐습니다. 어선도치가 돼서 6일 동안 행할 것이라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여기 지금 와우계속법 완료로 해서 이렇게 이 시상으로, 와우계속법 완료 시상으로 가다가 미완료가 나올 때에는 이게 이제 뭐 어순이 도치돼서, 그렇죠? 어순이 도치해서 그런 형태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순이 도치가 안 했다면 이제 안 된 상태에서 미완료가 쓰였다는 건 뭘 하려면,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어순 도치가 강조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문장을 보면 돌다는 의미에,
돌다는 의미의 사바브라는 단어하고 나카프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개가 쓰였다는 거예요. 한 단어가 두 개 쓰인 게 아니라 같은 의미의 두 단어가 쓰여서 이렇게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 두 단어가 쓰여 가지고 뒤에 순종한 그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네요. 제사장 7명은 7 양각 나팔을 잡아라.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일단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겠고요. 그 언약궤가 이제 나아갈 때에 그 앞에 나팔,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는 거죠. 또 이제 뒤에 가다 보면 뒤에 또 용사들이 또 앞에 서고 백성들이 따르고 후군에도 이제 용사들이 있고 이런 식의 이제 그 행렬을 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 과정입니다. 7째 달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여기서 이제 나팔은 뭐냐면 양각 나팔입니다.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밑에 거 몰랐네요. 쉐바가 3번 사용됐죠. 7에 해당하는 쉐바. 그 다음에 이제 쉐입이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7의 의미인데요. 그래서 7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4번 쓰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6장에서는 이 7이라는 게 14번이나 쓰여 가지고 강조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장 자체가 이제 여리고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어 주셨고 그걸 이제 그 점령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완전수라고 할 수 있는 7이라는 의미요. 그렇죠? 7이라는 의미의 그 완전수가 그 14번이나 이제 등장하면서 쓰이면서 이렇게 여리고성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이제 6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6장까지는 그 아간이 훔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들은 다 아무도 몰랐죠. 여리고도 그 여호수아도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6장에서는 완전히 하나님께 헤렘 다 완전히 바쳐진 것으로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아이성에 지고 와서 나중에 이제 8장에서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과정이지. 그 6장에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여리고는 드린 그런 것으로서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라합의 어떤 가족들만 빼고 그래서 6장 자체는 이 완전하다고 하는 완전수라고 하는 7이라는 단어 이 숫자가 14번 써서 이렇게 쓰여지므로 인간편에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끔 기록되고요.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아간이 여기서 숨겼던 건 그 이후에 가서 이제 또 기록이 되면서 알려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양각 나팔을 잡을 때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듣게 할 때이다. 그러니까 와 예의에서 이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양각 나팔을 잡고 그 나팔 소리를 이제 너희들이 들을 때에는 이런 얘기죠. 큰 백성이 큰 소리 외치라. 이건 7일째 되는 날 얘기죠.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또 양각 나팔을 불 때에 그렇죠. 백성들이 큰 소리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양각 나팔을 부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였다. 그때의 모든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성벽이 아래 방향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공성전을 하면 공성전은 밖에서 이제 막 성을 부시면 공성전은 성이 이렇게 안으로 무너져 가는 그런 형국이 되죠. 근데 이 성은 바깥으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 돌더미들을 받고 올라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뜨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점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성벽이 아래로 무너진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겠죠. 그러면 백성들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성벽이 무너져서 백성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성벽이 이제 바깥으로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이제 양각 나팔이 있고 은나팔이 있는데 이게 그 본문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그 나팔은 양각 나팔이죠. 양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고요.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은나팔이 있어요. 은나팔이 있는데 이 은나팔은 이제 민수기에 처음 등장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만들어 가지고 회중을 소집하기도 하고요. 진영을 출발하기도 그러니까 넓은 과정 가운데 이제 다 일일이 해서 그 소리를 못 지르기 때문에 회중을 모을 때 은나팔을 불고
두 개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볼 때, 하나로 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냈던. 그래서 두 개를 볼 때에는 온 회중이 모여오고 하나만 볼 때는 천부장된 지지전에 모여오겠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것을 크게 그 볼 때에는 동쪽 진영이 출발하고 두 번째 크게 볼 때는 남쪽 진영이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광야에서 행진하고 할 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사용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은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갈 날 할 때는 나팔 이게 은나팔인데요. 그걸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글쎄요 그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인데 지금 여리고는 이런 과정은 아니지만 하여튼간 왜 양강나팔을 불게 하셨을까? 은나팔도 이제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양강나팔 사건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보면 주로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이 그 양강나팔은 요 이제 6장에서 이제 등장하고 그다음에 은나팔 같은 게 이제 광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다른 구절을 보면 또 이제 제의 드릴 때도 이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희락의 날과 너희의 강한 절기와 너희 초하루의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부르고 여기 은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양강 나팔을 불 때는 여리고 점령할 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나팔절날 그렇죠? 속죄일 날, 대속죄일 날이죠. 7월 일곱 번째 달 10일 날, 일곱 번째 10일 날 이제 대속죄일인데 속죄일에 너희는 이제 뿔나팔을 소리를 갖다 전국에서 불어라라고 하셨던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은나팔과 뿔나팔인데 이것도 이제 구별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이게 두 개를 갖다 다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설명 못 드리고 이제 그 두 가지의 나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던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또 이 뿔나팔은요 왕을 기름 부을 때 여기다 뿔에다가 이제 기름을 채워서 그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좀 다르다는 걸 생각하면서 나팔을 좀 구분해 가지고 또 연구를 하셔도 되겠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찬송도 있는데 그 나팔이 은나팔과 양강나팔에 있다는 이런 어떤 소스를 가지고 또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간 여호수아에서는 양강나팔을 이제 제사장들이 손에 잡고 불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에게 말하게 되고 그다음에 백성에게 말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계속해서 와우에서 미알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메라. 명령이고요. 그리고 일곱 제사장은 하고 이제 어순도치가 돼서 강조가 되어 있네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일곱 양강 나팔을 들어 올리라. 잡으라 이거죠. 그래서 일곱이 이제 그 많이 14번이나 등장한다 그랬는데요. 14번 등장하는데 7일 그 다음에 뭐 일곱 제사장, 그죠? 일곱 양강 나풀, 뭐 그 다음에 이제 7일째다라는 7번 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이 6장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백성에게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나아가라 명령이네요. 그리고 성을 돌아라 명령형이고요. 그리고 무장한 자들이 뭐 여러 사람들이 무장했을 수 있죠. 여기 무장한 사람 중에는 동쪽에서 분배받은 그 두 지파 반 그렇죠. 두 지파 반에 그 42,000명도 이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여호와 앞에서 나갈지라. 그래서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이제 무장한 자들이 있고 그 앞에 뭐예요? 일곱 양강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장한 자들이 맨 앞에 있는 과정이고 일곱 양강 나팔을 부른 제사장들이 있고요.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나가고 백성 후군 순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해서 나간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말할 때였다. 그리고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강 나팔을 잡는다. 이제 명사형식.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나갔다. 이게 첫날이 이제 진행하는 건데 아마도 그 첫날 이렇게 그 나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대로 이제 그 지켜지는 과정 가운데 순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팔을 갖다가 이제 불고 쭉 해서 나가죠. 근데 7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 뿌뿌 알립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뒤에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있는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뒤따라 가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인데 예, 뭐 이거는 뭐 요거 5번째 문장이 명사 문장으로 상황 묘사니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구절에서 좀 다른 건 뭐냐면 여호와의 궤 앞에서에서 6장 4절, 6절, 7절, 13절이 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구절 6장 8절에서만 그냥 궤가 빠진 여호와 앞에서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강조하면서 어순도치에서 강조하면서 궤가 이제 빠진 형태로 이렇게 쓰였다는 건 이제 본문의 이 팩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의미냐, 또 해석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시고 연구하셔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설교하실 때 그걸 또 반영하시면 되고, 제가 만약에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이런 의미나 또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본문의 이제 어떤 그 팩트만 한번 체크해보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하고 여호와 가 하고는 동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 여호와의 궤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한다. 지금 명사 문장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고, 후구는 궤 뒤에서 행한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한다. 그래서 다 이게 이제 명사 문장으로 그 첫날 이렇게 나가는 그런 형태의 상황들을 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서가 이제 백성에게 이제 말하는데요. 이 여호와서 백성에게 말했다라는 게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데, 어순도치가 돼가지고 간접 목적어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명령했다. 이 수로는 이제 PL 형태예요. PL을 쓰여가지고 이제 PL이 강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수로를 강조하는 거고, 명령했다를 강조하는 거고, 백성에게는 이제 어순이 도치가 돼서 강조가 되는 거고, 이르기를 너희는 외치지 말라. 아주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명령하는 거죠. 강하게. 누구에게 강하게 명령하냐면 백성에게 명하는데, 너희들은 외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외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첫날부터 6째 날까지는 제사장들만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7번째 날 7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불 때 그때는 외치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내가 말이 너희들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말라라. 그러니까 내가 말이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좀 그렇죠. 너희들의 말과 내가 말하노니 너희들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말게 하라, 그런 얘기고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날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외치라고 말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7일째 되는데, 그 외치라고 하는 그때까지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외치라고 할 때 그러면 너희들은 그때 외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분석하면 이제 완료로 이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완료로 쓰여 있는데 이게 이제 미래일이죠. 미래일인데 그러니까 너희는 외칠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겠지만, 원래는 보면 완료로 했기 때문에 외친다, 뭐 그래서 어떤 확정적으로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외칠 때 이제 무너지는 과정이 되는 거니까, 확정적인지 몰라도 이제 완료로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는 여호수아죠. 여호와의 궤가 성을 한 번 돌기 위해 한 번 돌기 위해서, 그리고 한 바퀴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진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진에서 밤을 지냈다. 유숙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6장 3절에서 아까 이제 설명했죠. 돌다른 단어가 두 가지를 쓰였는데, 사바브하고 이제 나카프가 쓰였는데, 이 두 단어를 갖다 여기 이 문장에서 그대로 써가지고 돌았죠. 그래서 돌았다는 히필, 돌게 했다라는 사바브의 히필형과, 또는 이제 다시 나카프의 히필형으로 돼서 이렇게 이제 도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쓰여 있다는 거. 그리고 목적어는 이제 3절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과 11절에서 지금 그대로 행해지는 거, 그게 그대로 똑같은 형태를 쓰였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제 첫날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6일 동안은 이제 성을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여리고성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고대 성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크지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바깥 그 성벽까지의 여기 제일 그래도 넓은 위치가 160m라고 나오네요. 160m. 그리고 남북으로 제일 긴 쪽이 이제 한 460m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400 이렇게 문들 때 뭐 450에 곱하기 이제 2하면 9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넓게 하더라도 150을 잡으면 더하면 300이 되죠. 그래서 한 둘레가 한 1200, 1.2km 정도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러스트를 보면 이런 형태로, 그렇죠? 여기 염해가 보이고, 이 여리고 평지에 이런 식으로 성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 성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이제 오목파인 이 바깥을 아마도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돌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또 얼마나 돌았을까요? 몇 명이, 그러니까 60만 3,548명.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그 계산을 했을 때 어떤 인원수가 있고, 근데 그 인원이 다 돌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두 지파반 중에 좀 싸우는 남자 장정들이 다 넘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이 돌았을지도 이제 미수지긴 하지만, 하여튼간 많은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한 바퀴 돌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이것도 이거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리고성을 가봐서 그 주변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 한 바퀴 돌 때 얼마나 걸렸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백성이 돌았을까라는 고민을 하죠. 근데 이 성을 한 바퀴 도는 게 막 2시간 이상 이렇게 걸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7바퀴를 돈다면 14시간 정도를 도는 건데, 그렇죠? 14시간 돈다면 새벽부터 나가서 돌린다고 하더라도 14시간을 돌면 뭐 해가 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무너진 다음에도 올라가 성을 정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돌았겠냐, 많은 백성들이 와가지고 많은 백성이 와가지고 여기를 막 쫙 도열을 해가지고 한 몇백 미터일 수도 있겠죠. 그 거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뺑 한 바퀴 도는, 이걸 이 안에서 쳐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들이 걸을 때에 그래도 또 먼지도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팔을 그것도 7명밖에 안 불기 때문에 큰 소리는 나지 않았겠죠. 왜냐면 이제 백성들은 조용히 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한 바퀴에서 뺑 돌아. 그러니까 가까이 올 때에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가까이. 근데 가까이 와서는 막 성을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백성도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양강나팔만 1명이 듣고 언약기라고 어떻게 한 바퀴만 뺑 돌고 두려워하는데 그냥 갔어요. 그런 상황이 이제 여리고 안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6일째 동안 계속 6째 날까지 계속 한 바퀴만 돌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 안에서 있는 백성들이 여리고 백성들도 무슨 생각할까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라합의 집에 있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할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한 이 자체를 돌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고 있는, 첫날은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럴 수 있는데 한 5-6번째 날을 이렇게 돈다고 생각할 때 오늘도, 그러니까 왜 이걸 돌지 하는 생각도 한번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도 그렇게 이제 의문스러운 걸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그러는 가운데 그게 지켜진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또 7바퀴를 돌으니까 오늘은 또 왜 7바퀴 돌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강나팔을 불 때 외치려 할 때 외치면서 무너지는,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그렇죠? 외칠 때 성이 무너진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믿음으로 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여리고성을 갖다가 정복하는 과정에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온 백성이 참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의 전쟁에서도 온 백성이 참여해서 전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걸 체험하게 하는, 온 백성이 체험하는 그런 걸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들, 무장한 남자들 내지는 전투를 할 수 있는 20세 이상으로 남자, 계수를 받은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일찍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호와께를 들어올렸고, 이게 이제 또 한 바퀴 도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일곱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또한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아까 이제 여호와만 나오는데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이제 행진한다. 그래서 이게 할라크의 이제 그 부정사, 칼 부정사의 동종 목적에 쓰여서 여기서 이제 계속 행진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는 뭐냐면, 이제 할라크라는 그 동사가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진하는 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할 때 이제 계속이라는 이런 단어를 넣어가지고 그 행진한다는 걸 강조한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은 동사가 부정사 형태로 두 개가 연속해서 쓰이는 거, 이런 게 이제 동적 목적으로 강조한다고 이제 그 가끔 나오는 히브리어의 이제 구문인데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고, 무효행한 자들은 그들 앞에서 행진한다. 그리고 이제 요 행진한다가 이제 그 명사 문장인데 어순도치가 돼서 이제 수로를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에서 행진한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한다. 이것도 이제 그 다시 또 수로가 이제 앞으로 나가가지고 어순도치에서 이제 강조가 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할라크가 5번 쓰였어요. 이 문장에서만. 그러니까 할라크가 이제 행하는 거거든요.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걸 행진한다고 번역을 한 건데, 이 할라크가 동종 목적으로 쓰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진한다는 자체를 어순을 도치해 가지고 수로를 강조하는 형태로 두 번 쓰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후굴은 여호와의 뒤에서 행진한다 했을 때 쓰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하고 행하고 있는 걸 5번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날도 아마도가 이제 한 바퀴 돌고 들어왔고요. 둘째 날에도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그리고 엿새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이제 둘째 날에도 성을 한 바퀴 돌았고 그들은 지도 돌아왔고, 6일 동안 이같이 이렇게 한 바퀴씩 행했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7일째였다. 7일째였다. 그리고 그들은 동트기 전에 올라왔을 때 일찍 일어났다. 그러니까 동이특은 해가 올라오기 전에, 동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 이날은 어떻게 보면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났을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7바퀴를 돌아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전 방식으로 6일 동안의 방식으로 성을 7번 돌게 되었습니다. 7번.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날, 하염하우, 그러니까 오직 그날 성을 7번 돌았다라고 이제 어순도치가 중에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 오직 그날이라는, 오직 할 때 이제 오직을 이제 부사로 해서 강조가 되는데, 이 오직 라크를 갖다가 강조하는 를 써가지고 어순도치에서 강조하는 문장이 이제 4번 나타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그래서 15절, 17절, 19절, 21절에 나타나서 성을 동일기는 오직 그날이라 할 때 이 오직, 그리고 오직 라합만, 그리고 오직 너희는 스스로 섬겨라,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리고는 받쳐진 성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 삼가라 했을 때 오직, 그때 오직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은금동, 이걸 갖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헤렘으로 드리는 여리고 성이 정복되는 과정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빼고 라합과 그의 가족만 빼고. 그래서 이 오직 그날, 이제 7번 외치는 그날 오직 그게 되고요. 그다음 오직 라합만, 그리고 오직 너희들은 뭐해라, 스스로를 삼가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어떤 그 생명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에 손대지 말라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오직 은금 동철 기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때 라크가 쓰인다는 거. 그래서 4번 쓰여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 강조가 되는 거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붙이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헤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약속된 라합의 가족만 오직 살게 된다는 거. 그런 과정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 날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7번째 날 7바퀴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쫙 나팔을 불 때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에게 말하는 거죠. 백성이 말할 때 외쳐라라고 이제 한 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성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완료 형태로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외쳐라. 그러면 외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무너진다는 생각을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이 믿음이 없이는 못 해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었으면 립싱크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동안 그 의심이 있고 한 사람들도 말을 하지 말라 그랬던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의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왜 돌아 하고 그렇게 막 그 불평하고 하는 푸념하는 게 옆 사람 귀로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전달돼 가지고 서로 이제 또 의심하는 그런 과정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일곱째 날 외쳐라 했을 때 외쳤죠. 외쳤으니까 무너졌겠죠. 그렇죠? 무너졌고 그다음에 이제 정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여튼간 외치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외쳤겠지만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여튼간 외치는 과정 가운데 이게 무너졌고, 그리고 그 성,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쳐진 헤렘이라는 거예요. 헤렘, 하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오직 누구만 기생라합, 그리고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사람들만 살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전쟁, 헤렘 전쟁이에요. 다 생명 있는 거는 다 죽여버리는 그 헤렘이고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우리를 보낸 자들 정탐꾼을 숨게 했기 때문에 그녀는 살걸 수에 있다라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직 너희는 받쳐진 물건으로부터 삼가라, 명령이에요. 아주 강하게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너희는 이거는 명령형에는 2인칭에 대해서 명령할 때는 그 인칭 대명사 쓰지 않아도 되죠. 않아도 그냥 삼가라 그런 얘기인데, 이 인칭 대명사를 썼다는 자체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라는 명령 다음에 인칭 대명사를 써도 그것도 강조예요, 사실은. 안 써도 되는 인칭 대명사. 근데 이 인칭 대명사를 앞에 써면서 이렇게 또한 어순까지 바꿔서 한다는 얘기는 아주 강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명령에 2인칭 대명사를 쓰고 또한 어순 도치도 해버렸어요. 이 주어를 수를 앞으로 이제 빼가지고 인칭도 어순도 바꾸고요. 그 다음에 부사어로서 라크라는 오직이라는 이 단어도 이제 또 어순 도치해서 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삼중으로 강조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분명히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손도 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받쳐진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삼중 강조 헤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의 모든 재물이나 모든 것들에 아무 손도 대지 말아야 돼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바쳐진 것으로부터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걸 취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진을 바쳐지기 위한 것을 둘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두렵다는 게 계속 걸리는 건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함으로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진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기를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스라엘에게 화를 당하게 할까봐 이제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오직 너희는 바쳐진 물건 헤렘한 것에 삼가라라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삼중을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부사도 이제 어순도치도 강조하고, 너희는 명령형에는 안 써도 되는데 썼고, 그다음에 이것도 명령형의 주어도 또한 이제 어순도치가 앞에 쓰면서 오직 너희는 하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그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렘이 이제 받쳐진 물건인데 헤렘이 명사죠. 그래서 헤렘은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헤렘은 레위기 27장 27 처음 나타나는데 영영이 드린으로 번역을 했어요. 개역개정.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완전히 드려진 거기 때문에 인간이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는 여호와의 바쳐진 것을 갖다 이미 여기 드려진 걸 설명하면서 헤렘을 쓰면서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부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죽이라라고 되는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에서 헤렘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거는 끝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민수기에 나타나는 거 18장 14절에는 이제 특별하게 드린 또 이제 바쳐진 거죠. 그리고 신명기에 대한 건 철저하게 파멸된다는 거니까 철저하게 다 죽여서 드린다는 그런 걸 그 의미로 이제 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바쳐졌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게 인간이 절대 손을 댈 수 없다. 손을 대는 순간 생명으로 이제 담보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걸 갖다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을 갖다 가져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정복 전쟁을 이제 많이 쓰였고요. 그래서 여리고, 아이성, 막게다, 하솔을 진멸할 때 이제 이 그 헤렘의 동사 형태인 하람을 써서 이제 쓰고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받쳐진 물건은 손을 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은과 모든 금과 동과 철 기구들은 너희들 갖지 마라. 손으로 하지 말고 여호와께 거룩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이제 드릴 거예요.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 것이 받쳐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게 이제 강조하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금은 동철 이런 것들은 이제 어선도철에 강조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 드릴 거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 이런 얘기를 이제 선포해서 이제 아무것도 이제 그 손대지 못하게 했는데, 우리 이제 결과를 알죠. 성경의 그 뒷사건들 아니까 아간이 이제 감춘 건 아는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때만큼은 이 백성들은 전혀 아간 빼고는 몰랐죠. 다 하나님께 드려야 줄 알겠죠. 이렇게 이제 소리칠 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게 했다. 그리고 그들 제사장 드리겠죠.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그것은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러니까 그것은이라고 보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3인칭 그냥 가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성이 소리를 들을 때였다. 무슨 소리를 들어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였다. 그리고 백성들은 크게 외쳤다. 외치게 했다. 그러니까 외쳐지도록 그냥 막 그러니까 믿지 못해도 그냥 외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외쳐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제 히피령으로. 그리고 그때 이제 성벽이 아나르며 무너지게 됐고요. 그리고 백성이 이제 각자 앞으로 이제 올라가는, 성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갔다. 그리고 그 성을 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번역상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여기 요 백성, 개역개정에서의 이 백성은 이게 주어가 될 수가 없고요. 그가가 이제 주어가 돼야 되고, 원문에 보면 이제 이 백성이 이제 목적어가 되죠. 그래서 그가, 여호수아가 백성을 외치게 했다라고 번역이 되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이제 스스로 이제 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다도 명령을 내려서 하여튼간 외치도록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칠 때 성벽이 이제 이렇게 이중성벽, 이 성벽, 그 바깥 성벽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너졌겠죠. 그렇죠?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야, 그렇죠? 무너져야 이 밖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결국 다 정복을 하고 또 올라가서 정복하고 이런 과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요 사진은 뭐냐면, 뭘 설명하는 거냐면, 요 여리고의 북쪽 부분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그 시대의 성벽의 모습이 이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는 걸 볼 때 이 부분이 라합이 집이 있었던 곳이 아니냐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리고에도 이렇게 북쪽 부분에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이러한 구조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서 아마도 이제 성벽에 살았던 라합이 창문으로 이제 그 두 정탐꾼을 이제 내렸고, 그 정탐꾼이 내려간 거기에 붉은 졸이 이제 달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갖다 올라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붉은 줄이 있는 집은 어떻게 해요? 가서 죽이거나 해렘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또 두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여기 이제 이 집에 있는 라합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것을 남자로부터 여자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소나 양이나 나귀에 이르기까지 칼의 날로 다 하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동사 형태가 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게 했던 그런 어떤 전쟁이 이제 성을 진멸한 전쟁이었고요. 이 가운데 이제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 두 정탐꾼을 숨겨준 그 집에 약속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거리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7일 동안 성을 13바퀴 도는 가운데에 이 그 라합과 이 그 거기에 모였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오히려 이 성이 하나님께 이제 드려진 그런 걸로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구원받을 그럴 날을 기다리면서 아마도 기도해 하면서 지내는, 그리고 그걸 완전히 또 믿지 못하고 와 있는 사람들은 또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했겠죠.
하지만 하여튼간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 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라합과 함께 머물러 있었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형국이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의 전쟁이 이제 성을 정복할 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이 이렇게 막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국이 아닌 이상, 그리고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무슨 뭐 무기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을 갖다가 이제 공성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성을 이제 포위하는 고대의 전쟁은 뭐냐면, 성이 있으면 포위를 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누가 먹을 것이 떨어지느냐, 누가 물이 떨어지냐, 그 해서 포위해서 전쟁하는 거기 때문에 막 2년도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30개월이 가기도 하는 이런 과정이 성경에 나오죠. 근데 이 여리고 성의 정복 전쟁은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포위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리고의 어떤 그 여호수아 시대에 그 무너진 성터를 가가지고 그 집에 보면은 곡식 남은 항아리, 이렇게 불탄 항아리,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곡식을 다 먹은 상태에서 성이 정복된 게 아니라, 곡식이 가득 찬 상태에서 추수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시점에 이제 곡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고 정복됐던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인간들이 하는 어떤 포위 전쟁으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외치면 무너지고 취하는 전쟁이었고 순종하는 전쟁이었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무너졌을 때 두 정탐꾼에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강조가 됐습니다. 이것도 어순이 도치가 돼 강조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정탐한 그거는 PL형으로 이제 강조가 돼서 정탐한 두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그 여자, 그 기세지경의 집으로 들어가라, 명령한 거죠.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 여자와 그 여자에게 속한 모든 것, 그 여자에게 속한 모든 것은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너희들이 그 여자에게 맹세했던 그것들 것처럼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이 과정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됐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상천하신 하나님, 그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한 그 라합의 믿음 가운데, 그리고 라합의 그 믿음 가운데 라합이 증언하고 얘기했을 때 그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동의하고 믿고 라합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혈족들이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탐한 그 젊은이들이 이제 여호사의 말대로 들어간 거죠. 성에 들어갔고, 그들이 라합과 그녀의 부모, 그리고 그녀의 형제,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제 끌어냈죠. 끌어냈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의 친족 모두,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친족들까지도 이제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끌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짐 밖에 이제 두었다. 근데 쉬게 했다라고 번역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야나가 쓰였다는 거예요. 야나의 다른 단어가 이제 쉬다, 그다음에 안식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 단어를 어디서 봤었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서 꺼내온 돌을 길갈에다가 이제 두는 형태로 할 때 함께 건너와서 길갈에 두었다 할 때 그 야나가 돼가지고 쉬게 했다, 내지는 안식해 했다, 이렇게 번역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려고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 2주 이상 3주까지 기다렸던 그 정탐꾼과 약속 후에 기다렸던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이 이제 쉼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이 전쟁 가운데 이긴 걸 확신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제 그들이 반응한 그 반응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쉬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 성읍, 여리고 성읍을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다. 예. 이제 목적어로가 이제 그 어선도치에서 그 성읍만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 성읍은 이것만. 그리고 이제 그 성읍이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성읍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다. 그래서 성읍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은금 동철 기구를 이제 가져다가 여호와의 그 집에 필요한 것을 곳간에 이제 주었다라고 이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라합을 목적으로 강조가 되어 있네요. 그 희생과 그녀의 아버지 집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강조가 되어 있어요. 살게 했다.
살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날까지 거했다. 오늘날까지는 뭐 이 글을 쓰고 있는 여호수아 시대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녀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보낸 그 사자들, 정탐꾼들을 숨겼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구원받은 그 라합의 가족이 아버지 가족과 그 친족까지 이 넓은 범위에서 구원을 받았던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갖다가 그 40년 전부터 있었던 그 애굽에 출애굽한 그때 소문 듣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전해에 있었던, 요단 동편에서의 두 왕의 어떤 정복에 대한 것들고 소문을 듣고 믿은 거잖아요. 믿었고, 그리고 이제 두 정탐꾼을 갖다가 숨겨줌으로 반응을 했고, 나머지 그 가족들은 이 라합의 증언을 듣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라합이 그 얘기를 했을 때에도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못 믿었으면 살지 못하는 거고, 라합을 갖다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머물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끈을 갖다가 진짜 줄이 중요한 거예요. 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도 중요한 거고, 구원의 소식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이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인간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뭐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지금은 못 믿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그 시점, 분명히 하나님은 그 시점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얘기했을 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믿게끔 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죠. 예.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장면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호수아는 맹세하게 했습니다. 맹세를 시켰죠. 이르기를 그가 누군지 몰라요. 3인칭 남성 단수예요. 혹은 누가 혹자가 일어나 그 이 도시를 다시 여리고를 건설하는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 이제 선언이죠, 선언. 명사 문장으로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저주받는다라고 해서 이 수로를 갖다가 이제 어순도치를 해가지고 강조하고 있어요.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받는다. 그의 장자는 여기서 보시면 뭐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우리말 어순대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한 거고,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직역을 하면 그는 성을 세우는 그는 그의 장자로 그 성의 기초를 놓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장자로 기초를 놓는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더 이렇게 의미가 확 살아오죠. 그래서 기초를 놓는다, 이것도 이제 피해령으로 강조가 되어 있죠. 강조의 강조. 기초를 놓는다가 아주 강조가 되는데, 그 기초를 놓는다는 강조를 어떻게 해보세요. 우리말로는 할 수 없지만 피해를 형태가 쓰여서 히브리어는 그걸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막내 아들로 그의 문들을 세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역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주전 1406년이죠. 1406년 정복 전쟁을 벌일 때의 주전, 이때 이제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합 시대에 가서 아합 시대는 이제 850년부터 이제 853년에 아합이 이제 죽게 되죠. 아합이 죽게 되니까 그 전으로 해서 이제 한 22년 통치하면 고시대의 아합이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요단강을 넘어서 확장하는 그러려고 할 때에 여리고가 아주 중요한 도시로 세우게 되죠. 베들 사람 히엘이 성을 세우게 되는데, 이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여매가 이렇게 있으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이 동편 땅을 갖다 정복하기 위해서 이 동북편으로 진군출하려면 여리고가 아주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를 성을 다시 쌓게 돼요. 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그냥, 아니면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하는 교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되죠.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406년에 이제 그 선포된 이 말씀이 한 870년부터 850년
3년 이 사이의 어간에 이제 잊혀지게 되고 잊혀지지 않고 기억했을지라도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그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아합의 어떤 계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그러지고 한 600년 내죠. 600년 좀 넘죠. 이게 400년, 1400년, 400년에다가 180년이 600년이 좀 안 되는구나. 한 580년 정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그들이 인간적인 어떤 생각관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6장 17절 말씀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의 명성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있었다라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이 끝나면서 더욱더 이제 여호수아의 명성이 이제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해서 그게 다 실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게 실행되게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명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제 알려지지만 그걸 통해서 주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사 있는 그 족속들에게도 이렇게 전파가 되는 두려운 여호수아로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리고성 정복 그 과정이나 이제 전쟁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그동안은 놓쳤던 많은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지리적인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사회 문화적인 거 아니면은 뭐 그 전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더 넣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그 여리고 전쟁은 인간이 전쟁을 해서 이렇게 그 얻어질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걸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 백성이 참여해서 체험해야 한다는 거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고 나가서 체험하는 그런 걸 원하시는 전쟁이라는 걸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걸 이제 깨닫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그 가운데 전제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포가 있고 우리들 믿는 사람들의 믿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이제 수반되고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걸 이 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